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를 부를 때 이 부르신 분 앞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결코 이 대화를 근거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과 이게 다를 것입니다. 이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 세계인데 오직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 말을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을 펼쳐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대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아니라 일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가 죽은 태를 모르지 않는데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후사를 주겠다고 했 이 사실에 물론 허물과 부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언제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대로 카드를 바꿉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다음은 언제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사실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믿음이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사는 생의 전부가 되는데,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이 생각한 생각으로 그는 끊임없이 삶을 펼쳐갑니다. 그에게 준 이삭을 선물로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도 상상은 싫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아마 충격 중에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장성한 이삭인데 사람 노릇할 만하니까 그냥 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아마 여러분 궁시렁 될 수 있어. 주실 때는 언제 그것도 이렇게 취하실까? 또 이제 사람 구실할 만하니까 25년 기다리고 한 15살만 돼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걸려서 사람 노릇할 이러한 후사인데, 이러한 사실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을 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 터지면 일이 빠지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고 이걸 수습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아들 이삭이 묻는 물음이 그 답을 하는데 고민이 없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자기가 지금 지고 가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에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를 준비하신 그 준비께서 그것까지라도 준비하신 그 준비라.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어렵게 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한 가지 잊고 사는 것들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부림쳐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 마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이 팩트가 분명하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하신 분의 손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 뭘 모르면 일생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고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네 가지로 인생을 정리로 끝낼 것입니다. 첫째는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이게 사천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의심입니다. 염려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염려는요, 앞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이런 줄 아셨어요? 과거가 아니고 우리 이후로 지금 염려라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개념으로 정리해서 그렇지 이걸 조금 비웃듯이 얘기해 보면 이게 꼴값도 하는 소리예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고요. 그런데 염려는요, 나보다 먼저 염려해야 하십니다. 몰랐지요. 그래서 우린 지금 아무거나 염려하고 살아요. 오직 하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하는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염려하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하면, 그래서 가정법에 다 걸려 있을 겁니다. 모든 지각이라 창조주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걸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이런 지키심이 아니면 일생 아무거나 염려하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한번 덫에 걸렸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뭔 줄 아세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오직 전심으로 염려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 또 염려예요. 걱정은 어떨까요? 걱정은 안심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은 그래요.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운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그랬죠. 사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걱정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나보다 더 걱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짧게 줄여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팩트가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지금도. 근데 걱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근심은 어떨까요? 여러분 알고나 근심하세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합니다. 이래서 다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근심의 명약이 뭔지 아세요? 선한 말이에요. 일제기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차원이 달라요. 허접스러운 인생은 평생을 이렇게 허접스러운 소리 듣지만 학자의 귀를 달라고 이런 간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학자는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선한 말을 어디서 오나요? 선한 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아마 이렇게 보셨나 봐요. 저보다 더 꿰뚫어지게 보셨겠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의 제자들을 본 결론이에요.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하고 채워지게 되자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이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근심에 대한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더 하죠. 의심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은요, 이 믿음을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망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무리를 잘 걷지 않습니까? 순간 의심으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의심입니다. 어느 정도가 살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응답하고 주실 리가 없겠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요, 이 믿음을 송두리째 아무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망입니다. 근데요,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의심, 근심입니다. 근심. 여러분, 근심의 정리를 하세요. 잊어버린 분을 생각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문제죠. 이 근심이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기껏해야 3전에 결론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 얘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두 가지가 저들 속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모르시죠? 어마어마한 축사를 선언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흔히 우리가 심령 천국으로 끝내는데 이게 그렇게 끝낼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친히 찾아주신 거거든요. 인류사에서 이걸 기쁨과 즐거움 만나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친히 그 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이건 천국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돈벌이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게 천국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저는 돈 벌어 천국 간다면 생명을 다해서 다 젖히고 돈벌이 할 거예요. 저는 공부에 천국 간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공부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처럼 일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일만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학자의 귀도 없고 학자의 혀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아니면 알아듣기 어려워요. 죄송한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것입니다. 누구나 이 모든 것을 천국을 주셨지만 스스로 가슴에 서를 얹고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본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근데 이 제자들이 3년 내내 그렇게 풀타임으로 주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동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볼 것 안 볼 것, 심지어 썩은 냄새나는 시신까지도 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한 것은 딱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얘기는 지금까지 무슨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그러면 그런 거고 여러분에게 지금 아니면 아닌 것이지. 지금 보세요.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은 맨날 원망, 불평, 걱정, 염려, 아까 네 가지. 근데 사는 게 천국이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I don't care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근심을 해요? 아니 의심이 없는데 뭘라고 의심을 해요?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뭘라고 염려를 해요?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뭘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외식이죠. 이게 과식이죠. 보세요. 근심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의심 최고로 잘하면서.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천마디가 저나 여러분의 소감을 멸망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신과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들은 일도 없고 다시 살리실 줄을 정확하게 누군가 전해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믿음으로 일생을 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비밀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걱정하지만 않으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덕을 저나 여러분이 보고 있어 저는 또 목사가 됐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약속을 이 시간 열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을 불러서 무슨 써먹으려고 그건 다음의 문제. 아니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들은 뭘 써먹어요. 써먹기는 건전해 주기면 고맙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히 보셨지요. 아브라함이 맹세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주고 맹세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
이제 이후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신 대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죽은 자를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보다 언제 죽어도 여하님은 이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25년 걸려서 이걸 번제로 태워드리라. 너무 잘합니다, 아브라함.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산 이 실체를 건드리신 거예요. 페라스모스. 그런데 거침없이 모리아 제단을 가는 이 아버지를 보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설명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가 듣고 말하고 생각한 이 세계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그대로 펼쳐냅니다. 번제할 번제는 이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심으로 이삭을 줬기 때문에 이 팩트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첫사랑 잊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이 팩트가 분명하니까 준비하신 준비대로 지금까지 산 자기의 남은 시간을 분명히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언제든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준비로 이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설령 궁금하시죠? 그 시간 아들을 죽이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 차원이 달라. 여러분 죽으면 죽었대. 여기서 이제 끝났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고 설령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각을 떠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아브라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고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생각으로 하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변과 대화할 시간이 있을까? 말을 섞을 시간이 있을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도면밀하게 그 사건을 보면 주변과 얘기할 틈이 없어요. 설령 임금 앞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 설령 아브라함보다 그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그들에게 약속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지금도 이런 혼란이 아닐까. 바라기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175년을 살았던 이 삶의 실체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